계속해서 기독교와 자유주의 매천 교수님의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교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85페이지에 나왔던 말 중에서 자유주의 설교자는 교리를 거부함으로써 니케아 신조의 호모우시온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니라는 바울의 단순한 말까지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니케아 신조의 호모우시온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니케아 회의가 325년에 열렸는데 그때 결정된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호모우시온이다.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호모우시온이고, 그 다음에 362년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 그 호모우시온이 성령 하나님께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에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시다, 신성에 있어서. 또 362년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는 하나님도 역시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본질인 호모우시온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설교자들이 교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런 호모우시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성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의 그런 역사적 예수, 인간적 예수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도덕만 추구해 가니까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김용주 교수님의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슐라이어 마흐를 보면 우리가 그런 점들을 좀 더 볼 수 있어요. 여기 87페이지 보면 슐라이어 마흐의 종교관은 철저히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범신론적 종교관이거나 유한은 무한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는 낭만주의적 종교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 문장에 뭐라 했냐면은, 안타깝게도 그의 종교론에는, 슐라이어 마흐의 종교론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 말하면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신복음주의도 그렇고 현대 영성도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 하나님, 성령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말만 기독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밑에 일어났거든요. 그 판넨베르그의 글을 인용하면서 슐라이어 마흐에게 있어 종교적 경험을 위한 토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니베르숨, 무한, 그리고 전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흐가 말하는 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니베르숨, 보편, 우주, 무한, 전체, 그러니까 우니베르숨이라는 게 우주 보편이라 했잖아요. 그런 무한한 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썸씽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범신론적인 종교관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종교적 소질을 통해 과연 우니베르숨과 연결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성의 능력을 비판하면서 직관에는 너무 많은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의 종교론은 한마디로 일반 종교론이지 기독교적 종교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 안에 이런 종교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칼빈이 말하는 그런 어떤 종교성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말할 때는 그 참 하나님께서 그 이런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말한 거지만은, 슐라이어 마흐의 그런 이 말하는 그 종교적 소질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그런 신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소위 말하는 그 범신론의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메이천 교수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86페이지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적 근거를 견지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오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그리고 혹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교리가 건전하기만 하면 생활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교리를 강조하면서 삶을 도외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르칠 때 당면한 문제인데, 사실은 개혁 교회다, 특히 이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은 교리는 가르치는데 삶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리는 온갖 것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삶의 길이었다. 기독교가 제공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으며 죄로부터의 구원은 복된 소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도덕적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충격을 준 것은 그들이 낯설고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비이기적인 삶이었다.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다른 모습의 삶은 모두 엄격하게 배제되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분명히 삶이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리를 간직하는 것, 교리를 분명하게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삶 역시도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분명히 처음부터 삶이었다. 근데 그 삶을 말하는 것은 역시 교리를 올바르게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이 나왔는가? 도덕적 권면에 의해서 그런 삶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대 세계에서 그 방법이 자주 시도되었다.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친 순회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권면은 힘이 없었다. 견유학파와 스토아학파 사람들의 이상이 높긴 했지만 그 설교자들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기독교의 이상한 점은 그것이 전혀 다른 방법을 취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변화시켰다. 권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였다. 그런 방법이 이상하게 보였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여기서 이런 거 이제 책을 우리가 꼼꼼히 하나씩 배워가면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좋은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견유학파나 스토학파는 뭡니까? 높은 이상을 제시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될 거야. 도덕적인 사회가 될 거고,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철인 통치를 하면 이렇게 멋진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지에 호소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봐. 네가 한번 각오하고, 요즘 실존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가봐. 그렇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그런 어떤 원리, 또 인간의 의지에 대한 호소, 그런 권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에 이렇게 성육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철학자들은 뭐라고요? 이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의지에 호소해서 네가 열심히 해봐. 네 마음을 오지게 먹고 한번 만들어 가봐. 그렇게 의지에 호소했다면 참된 기독교는 사건을 설명해주고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 옆에 페이지 87페이지 어떤 종교적 지도자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여 행동에 영향을 주려 하는 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메시지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계속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 변화를 유도한다. 야, 그 참 어찌 보면 비현실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게 메시지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참 특이한 일이었다 이거죠. 그것은 고대 세계에 어리석게 보였고 오늘날 자유주의 설교자들에게도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 효과는 지금 세상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유창한 겉면이 실패하는 곳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성공한다. 사람들의 삶이 뉴스 하나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독교와 인문학 이런 그 아트 설교 이야기하면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어떤 인문학을 가져와서 고상한 어떤 원리들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는 하나의 인문학 강의 앞에 말했던 거 말하면 뭡니까? 도덕적 이상. 이상적인 국가 원리 이런 걸 말하고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유창한 겉면은 실패하지만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변화되는 거. 여기에서 메이친 교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그 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변화, 또 우리 사명의 변화, 그 의미와 통일성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종종 오해하는 거죠. 성도들도 오해하는 거고.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하고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을 너무 의미 없게 생각하는 거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그 사역보다는 자꾸 어떤 좀 남다른 그죠 어떤 원리나 그런 말들을 가져와서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또 성도들도 야, 그 십자가의 설교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한 멋진 메시지 이런 걸 해주면 안 좋을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런 걸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분명한 자세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기독교 메시지가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런 삶의 변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올바른지의 여부는 굉장한 차이를 내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우리의 교리가 바르고 우리 삶이 틀렸다면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큰가. 이런 경우 진리 그 자체를 멸시하는 일이 되고 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교적 예의와 경건한 조상들이 시작한 도덕적 탄력에 기반하여 거짓된 메시지를 추천한다면 이 또한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진리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대한 교리를 말할 때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첫 번째는 교리가 건전하기만 하면 생활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냐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느냐 그 철학자들이 설교하는 방식과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설교의 방식 그 내용이 뭐가 다르느냐 이거예요.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말쟁이들이 그 웅병가들이 수사학자들이 멋지게 말을 했는데 삶이 없다 이거예요. 삶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고 인간의 의지에 호소한다는 게 뭐라고요?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인간의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죠. 도덕보다 인간의 욕망이 앞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존재와 삶의 이 변화, 그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삶이 변한다.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우리가 정리해 왔듯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덕적 이상, 그 종교적으로 슐라이어 마거에게 와서 우니베르숨을 느끼는 그런 범신론적인 종교, 그런 것도 역시 삶은 안 달라지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 파괴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살피고 기독교와 자유주의, 그 당시 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염시켜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 신복음주의, 그게 얼마나 무서우냐. 기독교 신앙의 5대 근본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든지 아무리 유명한 필립 얀시 또 그런 크리스찬티에 똑같이 일을 했던 J.I. 패커나 이런 사람들도 책은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써도 그 기독교의 그런 5대 근본 교리를 부정한 곳에서 편집을 하고 그게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그런 현실을 보고 똑바로 우리가 그런 길 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막 앞에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잘못된 것들을 침을 튀기면서 그냥 거품을 물고 그게 좋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알아보면 잘못되어 있거든요. 잘 분별하고 바른 신앙의 그런 교리를 지켜가고 또 그런 교리를 따라갈 때 삶이 변하는 것을 배워가야만 되겠습니다.